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진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큐티 영상 앞으로 더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같이 눈으로 봐주세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락입니다.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범죄 사건들의 주동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특정 인물을 좀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혹시 오킹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나름 좋은 이미지로 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코인 관련한 이슈로 꽤 어려운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초장에 인정할 것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 사과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다 했다면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 차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다가 거짓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세게 맞고 있습니다. 사실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같아요.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크게 키워서 처음보다 이미지가 더 크게 망가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솔직하게 수습해서 다시 활동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일 텐데 꼭 저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내 힘과 지혜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위협이 돼? 그러면은 우리의 권력과 힘으로 억압하고 찍어 눌러서 제압하자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의 마음이 이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단골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으로 또 그 재산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 스토리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내 지위가 높고 힘이 강할수록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나타난다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살아온 삶의 경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크다 생각할수록 꼰대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어린애들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너희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느니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들 중에 맞는 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싫은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하는 그 오만함이 싫은 거죠. 반면에 참 어른이시다, 정말 어른이시다 하는 어른들도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정답을 알고 있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얘기를 듣는 이 젊은 사람의 삶을 내가 다 알 수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배우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왜 남녀가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 신혼 때의 부부싸움은 대부분 이런 싸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생각들의 충돌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점을 잘 찾는 부부들도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와 거리가 엄청나게 먼 나쁜
나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어려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 많이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가진 게 많으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테지만 가진 게 조금 부족하면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는 바라지만 그 복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같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게 스스로 능력 있다 생각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방법은 10가지 재앙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꼭 매를 맞고 나서 따르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요 속에 교만하지 않고 궁핍 속에 자족할 줄 알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되 많은 것을 꿈꾸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신가요? 사실 어느 위치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풍요 가운데 또 궁핍한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을 향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참 오랜만에 올리네요. 앞으로는 영상 늦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